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인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사가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자. 최고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일을 성공시켜야죠. 내 일이 아니고 주님 일을 성공시켜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넉넉해서 시간이 많을 때 주님이 우리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 물질이 많을 때 주님이 우리를 물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또 시간이 도무지 없을 그때 우리에게 시간을 좀 내다오. 시간을 요구하시거든요. 물질이 넉넉할 때 물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보니까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거 먹으면 딱 끝납니다.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절박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먹을 거를 나한테 내놔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가 그걸 요구합니다. 그때 그 과부와 그 아들은 그 선지자의 요구에 한 끼 먹을 걸 정성을 다하여 기름 한 방울 마지막 짠해서 그 기름을 후라이팬에다 얹고 그리고 거기다가 밀가루 딱 한 끼 먹을 거 반죽해서 거기에 구워서 그리고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모자는 선지자 먹는 거를 보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하루 차인데 하루 차이에 먼저 죽는다 그래서 아쉽고 하루 있다 죽는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들어보자. 하나님의 요구나 들어보자. 그리고는 결단을 했어요. 한 끼 차이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맛있게 보는 앞에서 맛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맛있다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 아이는 조금 남겨줄 줄 알았는데 싹 먹고 손가락에 묻은 것까지 쪽쪽 빨아서 다 먹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괘씸하지 않았겠어요? 응? 우리 어렸을 때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전도사님이 집에 신방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리밥도 못 먹어서 보리밥 한 끼도 못 먹어서 허덕허덕 되는데 전도사님이 신방 오시면 하얀 쌀밥 곱빼기로 그리고 콩나물 고 그다음에 또 없는 거 있는 거 해서 전도사님 항상 우리는 이제 앉아서 전도사님 드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전도사님 저걸 다 드시나 남기나. 근데 전도사님이 그걸 다 드시겠어요? 절반 남깁니다. 전도사님 가나 안 가나 가는 순간 다 달라들어 가지고 그거 이제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신중만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우리 금강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여기서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될 건데 이 사렸던 과부와 그 아들의 심정을 좀 이해는 돼요. 그냥 이제 다 먹고 나서 그 선지자가 자 너희 집에 그릇이 얼마나 있는지 다 가져와라. 그릇이 없거든 이웃집의 것까지 싹 갖다가 그릇 다 갖다 놓아라. 그러니까 기름 담을 그릇 그다음 밀가루 담을 그릇을 다 갖다 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꼭 거짓말 같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구할 때는요 정말 넉넉했을 때 시간이 많을 때 모든 걸 했을 때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의 그 마음을 봅니다.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지, 얼마나 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지, 그걸 하나님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과연 네가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결국 그거 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이 요구할 때 아멘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늘 관계가 서먹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모든 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요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 위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쓰시고자 부르십니다. 인생 경험이 많고 인생으로 다 살아서 늙어 빠져서 이빨도 흔들거리고 관절도 힘이 없고 눈도 침이하고 그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능력이 부족하지만 젊었을 때는 경험이 없잖아요. 배운 게 약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얼마든지 쓰실 권리가 있어요. 부르십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처녀라 그랬어요. 정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할 상대는 그 요셉이에요. 이 정혼이라고 하면 결혼 전 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하면은 이혼할 수가 없어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이 이혼한 절차와 똑같아요. 이 정혼하고 헤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혼했으면 이미 이제 결혼한 겁니다. 이 결혼하고 나서 정혼하고 나서 이혼한 거는 간음했을 때, 간음한 연고가 있을 때, 증인들이 있을 때 거기서 버릴 수가 있어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위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혼한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몰라요. 내가 아들을 낳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혼했어요. 남자를 몰라요. 처녀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야 할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을 때 처녀입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리 마옵소서. 저는 계집종이 오니 그냥 거부하지 않았어요. 계집종이지만 주의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거기에서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가정과 남편 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가정이 있어요 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선 가장 먼저 쓰임받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나는 남은 것은 거기에 어떤 것도 가족이 됐든 환경이 됐든 내 자존심이 됐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이 바울은 나는 또 태어나 내 겉사람과 또
이 속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덧입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또 덧입고 또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매를 맞고 고난에 당하고 그다음에 온갖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덧입는다 이 말은 자기보다 그리스도가 더 성공하고 그리스도의 일이 더 성공하고 그리스도의 일이 더 내일보다 월등하게 중요하니 이 일에 나는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의 신앙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소원은 죽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 이 길을 진정 바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내 뜻은 중요하지 않으니 아버지의 뜻만이 성공되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진행되기를 전적으로 원합니다 하고 그 결심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제가 금요일날도 설교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내일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럽고 그 앞을 바라보니 정말 이것이 얼마나 썩 하고 싶은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진행시키십시오. 이대로 그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독자를 주님 앞에 내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리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을 해줍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있는 동안 내가 너를 보장해 주리라.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어도 너희 가정은 굶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말 부유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유한 축복을 받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시려고 요구가 있어요. 이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그대로 쓰임 받은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 못 먹고 매 맞고 온몸이 기진맥진해서 그 십자가를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곁을 따라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아마 저 예수님이 불쌍하고 예수님이 너무 애처롭고 그리고 쓰러지고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내가 좀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구레네 시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가까이 따라가죠. 막 넘어지려고 그러면 자기가 그냥 붙들어 주고 싶고 그냥 십자가를 좀 이렇게 하고 근데 노마 병정들이 거기서 채찍을 들고 따라가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구레네 시몬을 데리다가 십자가를 대신 치게 합니다. 그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자이든 타이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하셨는데 그 아내와 그래서 바울은 그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정말 어머니처럼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둘 나왔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 두 아들은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초대교회 일을 했습니다. 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로서 교회의 대들보 역할들을 했어요. 그냥 십자가 하나 졌는데 그 아들들은 그만큼 그 아버지의 그 신앙심을, 그리고 그 가정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복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는 고비가 옵니다. 저는 수없이 50년 동안 이 주의를 하면서 이런 수련일을 앞두고 나면 엄청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정말 이 공격을 해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정적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부정적 말을 하고 저 사람도 부정적 말을 하고 이 사람도 안 된다고 하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누군가라도 좀 붙들고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 나는 물질이 없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다 이런 소리만 하지. 정말 마지막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축복을 해줬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희 믿음은 뭐냐?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마감될지 내일 아침에 마감될지. 오늘 우리 최미아 권사님은 지금 그 작은 이모가 돌아가셨나 그러네. 이모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서 지금 그 장례식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내일 이제 출상하는데, 그래서 가까우면 가봐야 되는데 경주니까 도무지 가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화로 통화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 70 얼마밖에 안 되셨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장례식 치는 사람들이 그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 태어난 아이들 많습니다. 이 짧은 육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계란 껍질처럼 금방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그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부자도 제명에 죽었고 나사로도 제명에 죽었다고 말했어요. 자, 살 만큼 살았어요. 부자도 돈 벌어서. 부자는 나쁜 짓 했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는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남이 그 사기쳐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해서 부자 됐다 그랬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도 제명에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는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어요. 얼만큼 그 육체의 때를 자기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이 아니구나, 이건 주님의 일이구나. 다른 사람들 주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될 때 나는 방관하고, 나는 직장이 바쁘니까, 회사 일이 바쁘니까, 놀러 갈 시간은 빼앗길 수 없으니까 놀러는 가야 되고, 친구는 만나야 되고, 돈은 벌어야 돼요. 그러니 나는 못한. 자, 그 결과는 나중에 부자와 같을 겁니다.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정말 온갖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음부에 떨어진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 이 영혼에게 물 한 방울을 살 돈이 없더냐, 물 한 방울 혀에다 찍을 돈이 없더냐,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수고가 있으니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지금 아침 일찍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직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 늦게 들어가 피곤하여 잠자리에 눕습니다.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는 하나도 하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고 아무리 태어나서 늙어 죽는 날까지 일해서 돈을 모았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유익을 주지 못해요. 해 아래 수고한 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따라서 봅시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예수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는 내 영혼으로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수고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말을 여러분이 믿질 못합니까? 왜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해 아래에서 땀 흘리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거기에 다 미혹됩니까? 왜 거기에 유혹을 받습니까? 예수 안에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수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나의 유업이에요. 내 영혼이 누려야 할 영광이에요.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아래 수고하고 있느냐, 해 아래 수고하고 있느냐, 내가 만유에 속한 자냐, 만물에 속한 자냐, 내가 육신에 속한 자냐, 영혼에 속한 자냐. 여러분들이 매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해 아래 속한 자입니까? 예수 안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 안에 속한 것을 여러분 믿어도 될까요?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 수고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목회가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저는 해 아래서 수고해요. 진정으로 보상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이건 해 아래 수고가 아니라 예수 아래 수고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가 하늘나라 가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내 수고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지를 매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도록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그리고 새벽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40년 가까이 몸부림치면서 목숨을 버려가며 온갖 괴로움을 당하며 슬픔을 당하며 찢어지고 아픔을 겪으며 이 일들을 한 것이 내가 만약에 밥을 먹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내가 고민을 했어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미국에 가면 뭐 정말 그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때 페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페인트를 칠해주는 거. 이거 하면 적어도 한 달에 10,000불은 벌겠다. 계산이 서는 거예요. 아침에 5시, 6시에 나가서 저녁에 7시, 8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나가서 하고 들어오고 하고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불은 벌겠다. 그러면 여기서 1,000,000원이거든.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1,000,000원을 한 달에 벌 수가 없어요. 벌어봐야 200, 300. 그거거든요. 그런데 3배를 또 벌 수 있거든요. 똑같은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 고민을 일주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10년간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럼 기반은 닦아질 수 있겠구나. 기반은 닦아. 그리고 10년 더 한다면 좋은 집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한국에서 바랄 수 없는 좋은 차도 여기서는 탈 수 있겠구나. 이 계산이 서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계산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그래 내가 부자 됐다 하자. 그럼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다 하자. 그러면 뭐지? 이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는 내 가는 길이 목회의 길이고 선교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지만 이것이 비록 그러한 육체의 행복이나 부나 여러 가지
행복한 삶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국은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누려야 되겠다. 그 결론으로 딱 맺어진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생을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 내일 또 아침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할 겁니다. 또 모레도 여러분 그렇게 일할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앞에서 그릇 음식 만들어내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음날 고단한 몸을 침대에 와서 끙끙 앓고 또 잘 겁니다. 여기저기 파스 붙일 거예요. 여기저기 물파스 바를 거예요. 여기저기 관절약 먹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병원 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일할 겁니다. 그리고 또 병원 갈 거예요. 또 다음날 일할 겁니다. 그리고 또 병원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약 먹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병원 갈 거예요. 이게 해가 뜨고 지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로 헛되다라는 것을 미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 가장 화려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화려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스데반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스데반이 너무 부럽고 아마 바울이 3층천 하늘 가서 그 본 모습은 비밀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데 이 바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에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고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나는 돌에 맞아도 된다. 죽어도 된다.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쓰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고 그 돌을 거부하지 않고 다 맞고 그리고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서신 주님이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이 죽음만큼 아름다운 죽음이 있을까? 나도 마지막에는 여기에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그의 죽음이 위대하고 그의 죽음이 정말 주님이 생각할 때 감사하고 저렇게 젊음을 가정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자기 할 일도 있고 꿈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럴 때 주님이 자리에 번쩍 서셔서 그를 받아줄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순간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너무나도 찬란한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에 경의를 표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하여 네가 그렇게 했구나. 정말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보좌에서 번쩍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을까?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을까?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이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부러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맞아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무엇이 부럽냐? 그 돌에 맞아 저주받아 죽었는데 무엇이 부럽냐? 하늘에서 보상받는 바울도 수없이 돌로 맞았고 태장이라 그러죠. 곤장을 수없이 맞았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또 맞고 다음날 또 맞고 또 맞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 다 죽었다 해서 성 밖으로 내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러나 참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들의 매를 맞으며 믿겠어요? 사람들이 때리고 그렇게 매일 예수 일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때리는데 과연 교회 나올 사람 있을까요? 그냥 교회에서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차도 다 공짜로 태워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해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오는데 매일 매를 권장을 때리고 매를 때린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있겠어요? 자, 그리고 스데반과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요, 매 맞고 또 돌려 맞아 죽으면요,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려 죽으면요, 다 저주받았다 그러지 그 사람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페인트 하던 그 후인화도예요. 후인화도 그 회사 이름이. 제가 그 우리 성도들 취직시켜주고 우리 성도들 가르쳐주고 우리 성도들 거기서 가서 일하라고 해서 후인화도. 그 사람은 미국에 어렸을 때 가서 이제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페인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밑에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지금 이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 매일 차로 태워다 주고 현장까지 태워다 주고 저녁에 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들 영어 가르쳐 주고 운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들 이삿짐 다 날라주고,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목사님 이들에게 무슨 월급 받나요? 목사님 이들이 목사님 무슨 수고했다고 수급이 줘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목사님 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돌지 않았으면 이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나. I don't know 이래요. 그냥 영어로 하니까 자꾸 나더러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그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 맞아가면서 주의 일을 못해요. 돌에 맞아가면 못합니다. 싫은 소리 조금만 해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도리어 이 땅의 것을 해로 여길 뿐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어느 것도 나에게 유익한 걸로 삼지 않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날카롭고 예민하고 아주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는 하늘의 보상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나는 하늘에 가서 유업을 받으리라. 시작. 예. 보통 설교를 들으면 착하게 사십시오. 그냥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해끼치지 말고 사십시오. 그리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십시오. 보통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설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언제나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 돈으로 호화호식하고 마음대로 놀러 가는데, 여행하는데, 먹고 마시는데, 집 사는데, 차 사는데, 육신을 위한데, 금으로 사는데 다 그렇게 쓰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달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교회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와서 듣는 말이 세상에 듣는 말하고 차이가 없다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차라리 교수들한테 들은 게 낫죠. 차라리 부자, 경제학자, 돈 많이 버는 거 가르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서 어떻게 팔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광고를 하면 돈을 버는지 아이디어를 내는지, 차라리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유익이라도 하죠. 근데 세상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설교는 뭡니까? 주님께 쓰임 받자, 그거예요. 주님 일에 쓰임 받자. 어디서?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나에게는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1절 정말 이 시간도 물질도, 그러니까 지식도
이걸 이 땅에 다 헛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지식 이 땅에다 다 헛된 걸로 알지. 거기에다가 투자, 주식 아무것도 몰라요. 집 사서 어떻게 하면 돈 번다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잘 사, 이건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만 살려고 하지 이것을 더 늘려서 조금 더 육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거 없어요. 오직 행주 짜듯이 치약 짜듯이 짤 수 있는 대로 더 짜고 짜서 주의해야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지. 어떻게든지 중국을 주께로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은 마지막 튼튼한 게 은퇴하면 나 중국 가서 죽는 일밖에 없다. 내 기도는 그거예요. 여기서 나머지 은퇴하고 이제 사모하고 둘이 손잡고 수고했으니까 우리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이제 좀 나가서 이 땅에서 좀 이제 그동안 새벽기도 한다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새벽기도도 그저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제 놀러 다니고. 저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주님이 저를 쓰시지 않을 거예요. 은퇴하는 순간 날 중국으로 보내주소서. 은퇴하는 순간 날 중국에 보내주소서. 중국 가면 집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신용화 집사님 집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았던 과부처럼 그 집 내줄 겁니다, 나한테. 그럼 나는요, 관리비는 내가 내요. 관리비는 내고 노안치 비용은 내가 내고 그다음에 절대 그러면 어디 부서진 거 내가 다 고쳐가면서 쓰고, 그리고 내가 나올 때는 새롭게 짱쇼 해주고 나오지 그냥 뭐 물세도 뭐 또 공짜로 쓰고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살면 집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집 없어도 이미 준비해 놔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정말 하늘에 가서 보상받을 걸 위하여서, 여러분 70살 되신 분은요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70살 되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70대만 아멘 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 시간을 아직도 이 땅에다가 허비할 겁니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자. 나는 주를 위하여 쓰임받으리라. 시작.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 같아요? 아니,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지금 가면 쓰고 말한다고 생각 듭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설교하고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120명 데리고 가서 은혜 받지 않은 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은 하인이나 시키지, 여러분 부잣집 자녀들, 도련님들, 공주님들이 논밭에 나가서 일해요? 일은 누가 해요? 하인들이 합니다. 이리 오거라, 저리 가거라. 그래서 시키는데, 그래 아들은 게임이나 하고 자녀들은 게임이나 하고 자동차 몰고 놀러 가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다니고, 일은 누가 해요? 하인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도련님 오면 도련님하고 그 도련님 신발도 닦아주고 그거 다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킬까요? 자녀임에 불구하고. 여러분요, 따라서 봅시다. 하인은 땅에서도 하인이고 하늘에서도 하인이다. 자,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들을 힘들게 하려고,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부려먹고, 마치 하나님이 계모입니까? 하나님이 계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친아버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요, 일할까요, 일 안 할까요? 일 없습니다. 자, 이게 자녀입니다. 이게 자녀예요. 수고가 없어요. 땀 흘림이 없어요.
거기 가서는 이제 자녀로서 오직 금과 은으로 된,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된, 온갖 아름다운 먹음직스러운 걸로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자녀예요. 그 자녀에게 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잠시 동안이라는 것만 일하자. 잠시 동안만 수고하자. 여러분 제 말 듣고 한 주 동안 힘써 봅시다. 잠시 동안만 애쓰자. 시작. 예. 아주 정말, 그러니까 제 딸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제수처도 하고 힘을 써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아주 잠시 동안만 일하자. 하나님 영원히 일하라 그랬어요. 아주 지금 아주 남은 잠시 동안만 하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영광을 누리자.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럼 왕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왕처럼 살고, 그리고 명령하고 권세 부리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늘에 가서 영광을 누리겠다 그랬지. 이 땅에서 누리겠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딱 한 평도 원하지 않는다. 나의 머리는 이 땅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새벽 예배가 여러분 고단한 거 아닙니다. 전 일생 동안 새벽 예배 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 건강하게 나갔어요. 눈 오는 날이고 바람 부는 날이고 그 따라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됐으니 내가 받을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도다. 소망이 차 있지 이게 힘들다 생각 안 합니다. 주의 일을, 지금 내가 주의 일을 더 못해서, 왜? 주의 일을 더 못해. 왜? 주님이 그만큼 일을 안 주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나한테 좀 많이, 저는 참 안 자고 일합니다.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주의 일만 있으면 그냥 몸이 부서져라 그거 합니다. 그 더 달라고 하라는 거죠. 주님이 일 좀 많이 주세요. 일 좀 많이 주세요. 내세가 없는 사람들은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이 내세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장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신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나요? 아주 절대적으로 보상이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 참여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명단이 들어온 거는 120명이에요. 자,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상을 준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정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왔다가 갑니다. 이걸 나그네라 그래요. 기독교는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주막거리와 같은 거예요. 주막거리. 잠시 머물렀다. 하숙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면 곧 떠나는 새벽 열차. 열차를 타고, 그래서 보따리 싸고 집에서 나와서 열차 타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대합실에서 기다리다가 열차가 오면 타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이 땅은 속히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 속히 떠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껴요. 이 땅에서 만수무강 장수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런 말들이 좋아하지. 이 땅을 속히 떠나야 될 준비하라 하면은 기분 나쁘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오면 너희 속에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숙생처럼 살아야 돼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준비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는 그 동안에도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면 그동안 예비하는 동안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줄 거다. 성령에게 요구하라. 그러니까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함께 있겠다. 주님이 예비한 처소 가고자 하는 그 꿈을 지금 이 설교하니까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하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아주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없다면 어디로 갈 거예요? 오늘 목숨이 딱 끊어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래서 일반 종교는 다 구천이라고 그럽니다. 구천을 헤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돈 물려줍니다. 10,000원도 주고, 가다가 노잣돈 쓰라고, 가다가 막걸리 집 있으면 막걸리 마시라고. 그 사람은 웬간치 막걸리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입에다가 돈 물려주고 막걸리 마시고 가라. 가다가 구천을 헤매지 말고 막걸리 마시고, 그러다 또 가다가 막걸리 마시고, 노잣돈이라 그 상여에다가 돈을 꽂아줍니다. 여기 나올 때 그 상여에다가 앞에서 종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돈 꽂아줍니다. 이복에 가서 좋은 거 주막 있으면 그 돈은 누가 다 가져가요? 죽은 사람이 가져가요? 상여꾼들이 갔다가 그걸 술 마시잖아요. 참 헛된 짓을 왜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은 떠나시면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해 두리라. 너희가 살 곳을 예비해 두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지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을 거고. 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쓰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께 쓰임 받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금으로 지은 집에서 살 건지 은으로 집에서 살 건지 이 땅에 있을 때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준비가 다 되면 하늘나라 가서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영원히 잘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잘 된다. 우리는 요한 3서 2절 말씀을 꼭 이 땅의 말씀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내 영혼에 국한시키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영혼이 잘 되면 이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혼이 잘 돼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이 땅에서 발붙여서 잘 살라고 그 말씀을 이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예요.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강건하리라. 영원히 강건해요. 영혼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는요, 교회에서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아닌 건 한마디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지식, 이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유식한 말을 여러분 듣고 위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혼에 전달되지 않아요.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시험에 든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드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시험은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을 우리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까이라는 이 표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건 내가 중국에 있을 때도 가까이, 한국에 와서도 가까이, 미국에 가도 가까이, 일본에 가도 가까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도 가까이, 하늘나라 가서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동쪽에 가도 가까이, 서쪽에 가도 가까이, 남쪽에 가도 가까이, 서쪽에 가도 가까이. 이게 가까이예요. 어디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참으로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리라. 시작.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가로막히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 버려야 돼. 깨끗하게. 그래서 세상의 즐거운 것이나 세상의 모든 친구들, 세상의 쾌락, 정욕, 육신의 모든 소욕,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 육신의 정욕, 소욕, 육신에 관한 것 다 물속에다가 장사 지냈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육신의 소욕, 정욕, 여러분들 뱀처럼 올라오죠.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다 그걸 나는 세례받았다. 자, 나는 세례받았다. 아주 외쳐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나는 세례받았다. 자, 해보세요. 시작.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아주 머릿속에서 그게 없어질 때까지 외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땅의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아직 영생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죠. 이제 영생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공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땅에 올라가려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뿌리 받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가 고생할지라도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이삭이 이 땅에서 당대의 100배의 복을 받았다니까.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100배, 이 땅에서 100배 받으라. 아주 집에다가 딱 써놓고 이 땅에서 100배 받으리라. 우리는 신약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가 아니에요. 하늘 날아가서 받아야 되죠.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반드시 상으로 보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이 땅에서 받고 보상은 하늘에서 받자.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는 이 땅에서 받고 보상은 하늘에서 받자.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 믿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처럼 이 땅의 보상은 돌무더기에 묻어버리고 돌무더기 속에 그 육신은 들어가도 그 영혼은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돌무더기 이 땅에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쳐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제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쓸쓸할 겁니다. 아주 광야처럼 메마른 땅, 그때 가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 시간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해 나가야 돼요.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리라. 시작. 네. 다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우리